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빌라도의 총독 앞에 끌려가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이게 십자가의 처형 결정을 내리게 되죠. 십자가의 처형 결정을 내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45절에 보면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가상 7원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고통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캄캄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뒤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했다라는 거죠.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캄캄할 때 보면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고 갑자기 캄캄하면, 한밤중에 캄캄하면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3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제6시면 오전 12시를 말합니다. 정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오면 가장 해가 밝을 때이죠. 가장 해가 밝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는 캄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써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절규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 위에서 고통당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셔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박또박 외친 것은 아니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마 이거보다 더 이게 힘이 없게, 그냥 아주 힘이 없게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자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다고 합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 말은 아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구약에 보면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일상의 최 밑바닥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낀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꼭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써 외면하시고 예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니 그냥 뒤에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말을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한마디로 신포도주에 적셔서 이것은 마취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취제 통증 억제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약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시면 조금은 통증을 제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입에 갖다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지만은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두라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조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은 아주 고운 실로 겹겹이 쌓여서 이렇게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 휘장입니다. 이곳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 이것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허락하는 그러한 허락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비밀 공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쯤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내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가장 오늘 그 6월절에 제사를, 양의 짐승을 잡아서 지금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분주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오시며 내가 직접 너희들과 대면하여 말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지 않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렇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의 영광을 그때 그 시간대에 수도 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하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 제일 대장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광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백부장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릴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나 걸릴까봐, 혹여나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잡힐까봐.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길에 함께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광경을 다 멀찍이서 목격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 절규하며 고난 당하셨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주의 복음 앞에 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방만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나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참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